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어려움이 매우 많았던 전도의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많은 편견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경청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며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에는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5절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못살게 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견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과 생각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머리에 그저 머물러 있으니까
자신이 읽고 이해한 말씀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정확하신 하나님, 1.1획도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이 바뀌는, 시야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이고, 그 믿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험한 일과 온갖 거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때에, 그 염려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에게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이 고린도에 혼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테네가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며 상업 도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방탕과 환락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고 방탕한 문화와 부도덕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상업적인 성공,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방탕함은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화려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사업적인 성공 속에서 그들은 영이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이 부함과 이 방탕함과 이 화려함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화려함 속에 십자가의 복음은 무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염려가 있었던 것이 그들이 핍박하고 매를 치고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일만 그럴 뿐이고 나머지 6일은 온전히 세상과 짝하고 지내면서도 도무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문득 두려움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떤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짧은 순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젊을 때이든 나이 들었을 때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힘들다, 여유가 없다, 이 말은 마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의 속셈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고린도에서 순회 전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이 무감각하던 영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할 때에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행복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때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 주변의 무감각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구원의 방주로
능력의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